오늘 금요 성령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함께 금요 성령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안식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또 2021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이 거리두기 몇 단계가 이렇게 지속될지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집 안에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달리 말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정말 제한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껏 섬기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모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섬기는 가운데 좀 소홀했던 가정에 그런 충실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만족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좀 쉴지 몰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런 부담감, 답답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제목과 본문처럼 안식하면 생각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안식하면 안식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안식년은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런 주의 종들이 쉬는 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희년이라고 해서 이 안식의 개념이 점점 더 광범위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삶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이런 장례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런 고통 없는 곳, 수고할 필요 없고 속박이 없는 그런 곳에서 쉰다는, 영원히 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비로소 안식이 그에게 주어졌다. 어떤 장례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어쩌면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안식으로부터 좀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식을 누리면 혹 게으른 것이 아닌가, 나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안식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잘못 사용하면 혹은 자주 사용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죄책감에 빠질까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창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안식이 계속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안식의 문제는 어떤 물리적으로 안식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 안식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몇 번 이렇게 지적을 받곤 했었는데, 병 고치는 문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고 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정해진 형식을, 갖추어진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 의미를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다른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혹은 가재가 개편이라고 이 제자들을 두둔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제자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답은 둘 다 아닌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며 일곱째 날을 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도록,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쉬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창조를 완성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과 안식 그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은 그 안식일 그 자체나 사람에게 중요성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면서 이 논쟁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
그분, 그 본체가 명령하시며 정하셨던 그때에 하나님께 중요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바리새인은 더더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친 그 안식일 계명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식과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또 어떻게 지켜져야 합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복되게 또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이 안식을 정말 잘 누리며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잘 누리며 또 그 의미를 잘 점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생각해 보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다음 이 일을 기념하며 자신이 안식하는 그날, 정말 복된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한다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루 정도 쉬어야지 그 다음 또 나를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은 곧 우리 자녀들,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창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이 그 하나님 창조한 세상 가운데 쫓겨나서 범죄하고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계획 가운데 주신 날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 그 날, 창조가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또 우리의 안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쉬는 이것이 무슨 복일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 이 안식하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된 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의 명령에 꼭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복, 이 복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날도 거룩하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주신 그 이유는 11절에 보면 이후에 창조 때 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또한 그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그 사람들도 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에게 있는 남종, 여종, 집에 머무른 손님까지도, 아니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도 아무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 자녀들, 수하에 있는 종들까지도, 혹시 집에 기르는 동물들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그리고 출애굽기 31장부터 보면 안식일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할례를 주셨던 그 이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런 의식, 그런 표징들이 사라져 버렸던 그때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결단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것이 이 표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그런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킴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안식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구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바로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죽임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점점 무서워집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안식일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무섭지만 이렇게 마음에 간절함, 그런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도 출애굽기 34장 21절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무리 바쁜 때라도 밭을 갈 그 중요한 시기, 추수를 거둘 때, 혹시 비가 오기 전이라도 빨리 거둬야 하는데, 그런 때라도 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에게 있는 종,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쉼을, 안식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법은 모세와 시내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모세 앞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매일 먹을 분량을 주셨는데 6일째에는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먹을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보통 때 이렇게 주셨을 때는 하루를 넘기면 썩어서 이렇게 먹지 못할 것이 됐는데 6일째 이틀 분량을 주시고 7일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안식일에 대해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특수한 그 광야 시절이기는 하지만 시내산에서 십계명 이 법을 받기 전이든지 아니면 그 이후든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참 뒤에 에스겔 그 선지자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나라가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고 포로되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그 백성들과 같다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잘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세상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려던 그 손을, 내리치려던 그 손을 스스로 거두시고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혹은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겨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단순한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했는데 너무나 단순한 이 쉼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백성들의 악한 모습, 그리고 악한 모습과 그 선한 모습을 비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 사람을 구별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 복 있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그의 예배,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안식일도 그를 위하여 이렇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언약 관계의 이 명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의 이 명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 관계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표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안식일에 대해 명령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읽은 말씀, 오늘 예레미야서 방금 이 말씀 전후로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또 나르는 일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한 그런 의롭지 못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말씀 그 다음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말씀하시면서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대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 이 궁전과 성문을 불태워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안식과 안식일, 이것을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지금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합니까? 그 옛날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어왔던 이 시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토요일이 아닌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주일은 안식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 그 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세례 교육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은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웁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주일에 돈을 쓴다든지 차를 타고 교회로 온다든지 어떤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경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쉬니까 그럴까요?
다른 염려 근심 모두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누가 주일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 주일에 일한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어떻게 주일에 일할 수 있냐고 말들 하고 있지만 요즘엔 그런 말들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부득이하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시간대의 예배를 배려해 놓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느 시간대라도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라고, 그것이 그래야만 주일 성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도 그렇고 다루고자 하는 것도 이 안식의 부분입니다. 왜 주일에 안식하지 못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되물을 것입니다. 열심히 분주히 다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린다고 또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안식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면 육체는 당연히 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물건 나르는 일, 짐을 짊어지고 주의 성전을 들어가는 일, 왜 다루었을까요? 왜 바쁜 시기에 밭 가는 일, 추수할 때 그렇게 바쁜 시기에 왜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까지,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이나 자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까지도 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예배와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몸과 마음, 내 영혼이 잘 누리고 있는지 저도 점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일을 하고 일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이를 설교를 한다면 제가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인 것을 안식일에 누구도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해진 법과 규칙 혹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날이 복되다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복되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안식일이 복된 날인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쏙 빼도 이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다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안식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며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새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얼마나 복되게 맞이하십니까?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된 이 세상입니다. 부지런히 많이 일하고 벌어야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이나 쉼은 마치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이 비난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날이 복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을 강조하다가 도리어 제가 이런 게으름을 조장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TV 앞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TV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희희덕거리며 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TV가 고장나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면서 자기가 어떤 방법,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 TV를 고쳐보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TV가 안 나오니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전원을 체크하다가 또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안테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도구함을 찾으면서 여러 장소를 휘젓고 다닙니다. 또 전에는 잘 찾지 않던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TV를 들고 아침부터 동네 여기저기 전파상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고칠 수 있는지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가 지금 이렇게 부지런하게 행동합니까? TV 앞에서 게으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또 집에 와서는 집안일에 미비한 것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휴가를 받아서 일주일에 휴가를 받아서 모처럼 집안에서 TV를 보면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또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동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또 집에서 TV를 보면서 낮잠을 잡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러 나태해 무슨 책임감이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6일간의 그 성실한 삶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일만 잔뜩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늘에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그 6일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만 일주일간을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6일 동안 불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를 그렇게 거룩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일주일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6일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의롭게 살아갔는가,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스승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이 수도원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면서 이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 밑에서 배움을 가지던 그 수도사는 그곳을 떠나기 싫었지만 스승의 배움을 뒤로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수도원을 떠나 홀로 산에 은둔하면서 어떤 농부가 제공해주는 그런 음식으로 연명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깊은 밤, 또 밤을 지새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수도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경건 생활이 지금 바로 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서 현재 이런 삶에 대해서 그런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한 번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건 훈련을 점검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음식을 갖다 주는 그 농부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도사는 곧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에게 매일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농부에게 찾아가 허락을 구하고 그 사람과 온종일
삶을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삶도 지켜보면서 자기의 경건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농부를 지켜보니까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부르는 둥 마는 둥 기도를 드린 후에 곧장 일터로 나가서 온종일 밭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둑해져서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 일들을 하고 먹을 것을 챙기고 가족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피곤한 하루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주님 부르면서 금방 잠에 골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수도사는 농부의 생활에 크게 실망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스승이 나를 여기로 가라고 했는지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그 농부는 하루에 겨우 2번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무슨 그게 경건의 훈련인지 도무지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실망한 수도사에게 그래 그러면 내일 우리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을 해보자 말씀하며 내일 아침 일찍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스승은 다음 날 아침 그 수도사를 불러놓고 부엌에서 작은 이 그릇 안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 놓고 그 수도사에게 주면서 이 그릇을 들고 기름이 든 그릇을 들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수도사는 또 이것도 웬일인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기름이 가득 찬 그 그릇을 가지고 그 넓은 동네를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조심해서 그 그릇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도사는 스승이 시킨 대로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몇 방울 조금 흘리긴 했어도 그래도 기름을 그대로 유지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수도사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그릇을 들고 마을까지 갔다 오는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기름을 흘릴까 봐 조심한다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름이 가득 찬 그릇 하나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농부는 당신을 돌볼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식들 그 힘든 농사일을 다 감당하고도 하루에 2번씩이나 주님을 찾지 않았는가. 결코 그가 기도를 적게 하며 경건 훈련을 게을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안식과 안식일의 그 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도록 회복해야 할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됨의 표징,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이 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깨뜨리지 말아야 하겠거니와 이 안식의 그 계명도 우리가 깊이 주의하여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에 이 안식일의 법을 사용하지 말고 주일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구하는 양떼들을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쉼을 원하는 양떼들을 목장으로 들이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금 안위하고 계심을 우리는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이 땅은 아니라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의 안식을 빼앗지 말아야 하겠고 나의 안식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복된 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새해 주신 그 수많은 주님의 그 안식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